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역대하 7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1절서부터 2절까지 자, 먼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7장 1절서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아멘. 참고로 생명의 삶이 뒤에 좀 남아있죠. 네, 있죠. 아직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생명의 삶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되자마자 솔로몬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과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자,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거기 산당에는 뭐가 있었냐면 모세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지었던 그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 올라가서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왕이 되면서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게 되죠. 자, 그 제사를 드리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으로 지혜도 얻고 또 장수의 복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부와 명예와 여러 가지 필요한 복들을 다 얻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이 했던 게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이 다윗과 더불어서 약속하셨던 성전을 짓는 일을 준비하게 되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기 위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이게 뭐였냐면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서 크게 짓겠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서 아름답게 짓겠다. 그게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두 번째 기준이 더 중요해요. 아무리 크게 지은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담겨지세요? 못 담겨져요. 아무리 크게 지어도,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도 그 하나님의 크기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할 수는, 용납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건물에 해당되어지는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규빗이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야 할 여러 가지 제단이라든지 큰 물두멍, 바다 물두멍 안에 금초대 여러 가지 상 같은 것도 최선을 다하여서 이제 집어넣는 장면이 나오고요. 자, 마지막 이 성전 지은 것을 봉헌하면서 마지막에 지성소 안으로 뭐가 들어와요?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말씀에 대한 상징, 자, 언약궤가 딱 들어오는 장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이제 봉헌제가 올려드리는 이 봉헌제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자, 열심히 지었어요. 아름답게 지었어요. 크게 지었어요. 최선을 다하여 지었더니 비록 사실은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었던 그 성막에 비해 겉으로 볼 때는 크고 화려할 수는 있었지만 사실은 성막보다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의미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은 이 사이즈에서부터 모양서부터 소소한 것까지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정하셨어요. 다 정해서 지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이즈도 좀 작고 좀 어딘가 좀 좀 올드 스타일처럼 보일 수는 있었지만 사실은 그 안의 내용들을 잘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의미들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굉장히 크고 아름답긴 했지만 이 성막만큼의 그 특별한 의미를 더 갖지는 사실 못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솔로몬이 최선을 다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최선을 다한 그 모습을, 그 마음을 그냥 받으셨어요. 그게 금으로 이루어져서 엄청 비쌌기 때문에, 엄청 아름답기 때문에 받으신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제 받으신 거죠. 그래서 받으신 어떤 그런 의미로 표징이라 그럴까요? 그 증거로 뭘 허락하셨느냐면 그 성전 위에 구름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이 지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구름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래 내가 이 성전을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증거로 구름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제 솔로몬과 많은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제물을 또 드리면서 봉헌제를 드리는데, 자, 어제 그제 나왔던 이 말씀의 내용들이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올리고 함께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 성전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기도하는 장면이 6장 마지막까지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들을 잘 들여다보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전제는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누구다?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게 그 기도의 전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만약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패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비가 내리지 않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전염병과 기근들이 막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원인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 성전은 그렇게 되어진 우리가 뜻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어떻게 보면 이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용도로 하나님 이 성전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장소로 쓰임받길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심지어는 우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만 하면 그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 뭘 베풀어 달라고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내용이 이 6장 마지막 부분까지의 이야기예요. 자, 그랬더니 7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게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불로 응답하시는 이 사건은요, 이 솔로몬 사건과 어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 사건 제가 알기로 딱 2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단의 불은 대부분 뭘로 떼요? 사람이 불을 붙여요. 근데 이 엘리야 때와 이 솔로몬 이 기도에 응답하자 이 2가지 사건만큼은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 불로 응답하시는 이게 뭐냐면,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했다라고 확실한 증거를 누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냐? 기도를 한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함께 올려드렸던 누구? 모든 백성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참 이 성전을 짓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응답으로 계속 다가가시는 모습을 봐요. 성전을 지었더니 구름으로 보여주시고 기도를 했더니 불로 내려주시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불로 그리고 이제 제단으로 말미암아 이 제단이 불로 가득 채워지게 되고요. 그 가운데 정말로 제사장들조차도 그 제단 앞에 바로 서일 수가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제단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그 제단에 쏟아진 그 불이 사실 그 이후에 계속 불씨가 되어져서 그래서 다른 불이 아니라 그 불로만 이제 제사를 나중에 이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자, 뭐라고 찬양하느냐?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마당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네, 하나님께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막 감사하면서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역시 선하신 분이다. 역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나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이거 참 보면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여러분, 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몇 마리 소를 드렸어요? 아니, 왕이 되자마자 우리가 1000번째 해가지고 굉장히 와 대단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이 7장 5절 말씀을 읽는 순간 이 1000번째는 3발의 피예요. 이게 몇 마리예요? 소가 22,000마리. 1000번째는 비교가 안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양이 몇 마리래요? 12만 마리래요. 그러면 이 제물이 제단이 굉장히 커요. 거의 뭐 제가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10m인가? 그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10m 가까워요. 근데 아닌가? 나중에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굉장히 커요. 이 모세가 지었던 이 번제단하고의 비교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제단인데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소와 양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사실 2주가 걸립니다. 이게 나중에 이 숫자가 첫 번째 주를 보내고 그 다음 주 일주일을 또 보내 거의 2주 동안을 계속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이즈 자체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다윗이 언약궤를 올라올 때 6걸음마다 한 마리씩 들어온 모습들하고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습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교육부에 아이들을 두고 계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정말로 잘 가르쳐야 할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가르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제가 어디 세뱃돈 해가지고 10,000원짜리 한 장만 받아도요 반드시 그 10,000원의 10분의 1은 누구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 거였어요.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조차도 이 주보장에 헌금 봉투가 다 돼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여러분 커서는 더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 여러분 이건 하나님 거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분 예물 드리는 것을 가르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얼마나 잘했으면 그걸 보고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지금 이 드리는 정도의 수준을 보면 이건 지금 정신이 없이 그냥 사실 계산하지 않고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허락하시고 솔로몬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하신지를 잘 보면요, 스스로 아낌없이 드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부어주세요? 여러분 계산하지 않고 아낌없이 그냥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주일날 설교로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큰맘 먹고 남편을 전도해가지고 주일날 딱 데리고 왔는데 목사가 헌금 설교를 해. 그러면 그 다음날 그 남편이 교회를 못 나온대요. 시험 들어가지고. 이거는 주일날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금요 예배 정도는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는 되시죠? 예, 금요 예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이 아낌없이 어떻게 보면 계산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드리라, 하나님 바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게 약속의 말씀처럼 느껴져요. 약속의 말씀, 드리라, 나에게 내게 바치라라고 하시는 분이 바칠 수 있도록 뭐 하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막 강요하시는 그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네가 나한테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다 채워줄게 라고 마치 약속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이렇게 드리는 것 보면요, 이게 말이 안 될 정도로 드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스라엘의 황금기는 다윗 시대였지만 가장 부유했을 때는 언제였냐면 여러분 솔로몬 시대였어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 왕자와 더불어서 그 계단을 올라갈 때 그 발판 자체가 다 금이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때 당시에 전 세계에 있는 금이 다 어디에 모였었어요? 그냥 느낌이 이스라엘에 다 모였다가 이스라엘이 패망하면서 전 세계로 흩어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모든 금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다 모아주시는. 뭐 했기 때문에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인 원리예요. 이걸 얼마나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제 돌려주신다. 여러분 이거 계산적인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아낌없이 얼마나 축복을 하시는지. 자, 그래서 22,000마리, 이거 숫자로 돈으로 계산하면 말도 안 되는 숫자죠. 12만 마리. 아마 줄 세워도 아마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물줄에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 서가지고 하나님 걸 마음껏 찬양하는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앉아서 찬양을 해요. 앉아서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강단이 낮고 그리고 이 뒤에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서 있으면 앞사람 때문에 이게 하나도 안 보여. 그래서 가능하면 서서 찬양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주로 이제 앉아서 찬양하는 이유는 가사도 잘 안 보이고 이렇게 막 되게 그러니까. 근데 어느 때만큼은 다 일어서요. 마지막 말씀을 듣기 전에 딱 그 찬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찬양할 때는 전부 다 일어서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말씀을 대하기 전에 모든 회중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딱 찬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앞에 5절에 나왔던 22,000마리 그리고 양 12만 마리가 어떤 용도로 드렸는지가 7절에 나와요. 자,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단 자체가 그걸 다 담아내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리는데, 자, 제사의 종류가 뭐예요? 자, 번제와 화목제였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5대 제사는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는데, 자, 이 두 제사에 특별한 의미가 있죠. 자, 번제는 겉에서부터 안에까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제물의 것들을 다 하나님께 한꺼번에 다 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불태워서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제사장이 취하는 거 없고요, 바깥으로 버려지는 게 하나도 없이 다 하나님께 태워져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순종할 때 몇 퍼센트? 여러분, 99% 순종은 순종이 아닌 거예요. 자, 몇 퍼센트예요? 100%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솔로몬과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 이제는 누구에게 헌신하겠다, 오직 하나님께 100% 헌신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이 이 번제의 물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또 두 번째예요. 화목제. 자, 화목제는 관계의 화목을 의미하는데, 자, 첫 번째 이 화목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와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을 함께 이야기하며 올려드리는 것이 이 화목제물입니다. 근데 참 이 내용을 보면서 야, 역시 솔로몬이 참 괜찮은 왕이다 라고 느낀 게 뭐냐면, 이 많은 제물을 전부 번제물로 드려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온 이 몇만 명, 몇십만 명의 수많은 회중들은 2주 동안 뭐 하고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2주 동안 이 제물이 드려지는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취하는 게 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금식하면서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일부분을 뭘로 드렸어요? 여러분, 화목제물. 여러분, 이 화목제물이 뭐냐면, 여러분, 이 소 안에 있는, 양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만 빼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은 일부는 제사장이 가져가고 대부분은 누가 가져가요? 그걸 드린 그 사람이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이웃과 가족과 함께 다 나눠 먹는 거예요. 결국은 이 예배가 어떤 모습이었겠느냐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가 드려지되, 이러면 1주, 2주가 이 어마어마한 소와 어마어마한 양들이 누구에게 다 먹혀진다는 게 아니라 다 먹게 되느냐? 거기에 참여한 모든 회중들과 모든 성도들과 백성들이 전부 다 잔치하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야말로 축제 중에 축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국민들을 다 모아놨어. 그래놓고 쫄쫄 굶겨놓고 번제단만 열심히 드리고서 야, 집에 가. 그러면 이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이 생길 것 같아요?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헌신되도록 했을 뿐만이 아니라 다 모아놓고, 여러분, 이 당시에는 아무리 이런 부자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 설렁탕이라고 하는 거, 설렁탕의 유래를 혹시 아세요? 설렁탕? 이게 여러 유래들이 있는데, 이 설렁탕이 왕이 백성들과 함께 어떤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다 모아놓은 다음에 그냥 안 돌려보내고 뭐 했냐면 고기를 넣어가지고 국을 끓여가지고 한 그릇씩 다 먹여서 보낸 거예요. 그게 유래가 설렁탕이래요. 처음 듣는 얘기죠. 처음 듣는 얘기죠. 이게 유래가 각각 좀 다르시나, 제가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 정확한 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게 왜 그러냐면요, 다 모아놓고 굶겨 보내면 이게 마음이 안 모아져.
그러니까 전부 다 모아놓고선 생전 한번 볼 수 없을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여놓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역시 이런 배가 불러서 돌아가면요 절대 불평하지 않아요. 예. 아마 아무리 많은 인구가 왔다라고 할지라도 아마 요만큼씩은 다 싸가지고 갔을 것 같은 느낌. 여러분, 이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뿐만이 아니라 이 솔로몬에게도 확 모아지게 만듭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여러분, 누가 주신 지혜예요? 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그때의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자, 어디서부터 사람들이 모였냐면 하맛 어귀, 이게 이스라엘의 최북단이에요. 그리고 애굽 강까지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의 최남단까지 일부러 모이라고 하기 전에 모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저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여서 이 제사, 이 예배에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아마 소문을 났을 거예요. 야, 거기 가면 뭐가 있다. 먹을 게 어마어마하다라고 해서 아마 굳이 소문을 내지 않아도 그냥 다 모였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에 다 모여요. 그리고 나서 제단의 낙성식을 또 어떻게 7일 동안 행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가 총 합치면 2주 동안 그 백성. 근데 이 2주가 저는 느낌이 절대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기대가 되는 거. 내일은 또 뭐 먹을까? 약간 그런 느낌과 함께 막. 자, 그러면서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네, 그래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돌아가는데도 그 누구 한 사람 뭐 길었느니 뭐 했느니 이런 불평이 없어요. 전부 다 기뻐하며 만족하며 그렇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든 맛있게 점심을 먹고 갈 수 있도록 애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영적으로도 좀 채워져야 되지만 또 뭐가 채워져야 돼요. 그냥 배가 좀 채워질 수 있을 때 저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예배는 경직되어지거나 우울해지면 안 돼요. 이런 예배는 기쁨이에요. 예배는요 축제예요. 왜냐하면 비록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이미 그 죄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이미 해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계속 짓는 죄로 인하여 우울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죄로부터 자유한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즐거워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회개를 할지언정 여러분 그 회개의 끝자락에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용서와 더불어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렇게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예배는 반드시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얼굴들을 보면서 여러분 위로를 받는데 여러분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가능하면 좀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째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얼굴이 굳어 있어. 이게 해결이 안 된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얼굴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얼굴빛도 바뀌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되어지는 순간에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왔든 상관없어요. 근데 예배가 진행되어져 갈수록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묶여져 있는 것들이 서서히 풀려지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매여 있는 것들이 서서히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좀 볼게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자, 이게 세 번째 응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솔로몬이 뭘 할 때마다 그냥 다 찾아가서 응답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성전을 짓고 났더니 구름으로 응답하셨죠.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기도했더니 뭘로 응답하셨어요? 불로 응답하셨죠. 또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이 성전이 기도하는 장소, 그 기도가 응답받는 장소로 활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자, 그날 밤이 아니죠, 2주가 흘러간 거예요.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 그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소소하게 다 응답하시는지를 보면, 여러분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했던 중간중간 그 표현들이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메뚜기도 나오고 기근도 나오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건 좀 부담스러운데 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크고 어려운 기도 제목 없고요. 이런 것까지 나한테 굳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사소하고 소소한 기도 제목 없어요. 여러분 큰 것이 되었든 작은 것이 되었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어찌 되어서든 듣고 싶은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 때는요. 지금 제가 이제 두 아이가 있는데 첫째가 14살이고 둘째가 4살이에요. 이제 14살 되어지는 딸은 굉장히 많이 컸죠. 근데 이 딸도 예전에는 4살 때였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4살짜리 애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보니까 하여튼간 말이 얼마나 많은지 차를 타도 이 입을 멈추질 않고 하여튼간 입을 안 멈춰.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 브랜든 이 둘째가 한 번은 입이 아프대. 그래가지고 제가 앞에서 운전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입이 아픈 거야 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기 때는 자꾸 이야기를 해주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괜찮다가 여러분 한번 부모로서 한번 받아봐 주세요.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10분 좋은 아빠라 그러잖아요. 10분이 넘어가면 힘들어지는 거야. 부대끼는 거야. 이게 애 보는 게 이게 참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이걸 다 얘기하는데 얼마나 받아주기가 사실을 계속 받아주기가 쉽지 않은데 이러면 이 아이들이 점점점 커가면 커갈수록 말을 줄이기 시작해요. 하나하나 소소한 것까지 아빠 이랬어? 아빠 이랬어? 이러면서 다 얘기하다가 이제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 정도의 나이가 되어지니까 더 이상 아빠를 찾지 않아요. 더 이상 엄마를 찾지가 않아. 그리고 오히려 아빠가 물어보면 아빠는 몰라도 돼. 아직 에밀리는 그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점점 되어져 갈수록 이제 엄마는 몰라도 돼, 아빠는 몰라도 돼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괜히 서운해.
부모는 뭘 원해요? 다 물어봐 주길 원하는 거야. 다 들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약간 그런 마음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가 말이 많으면 조금 귀찮아 하실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찾아와서 계속 얘기해도요, 야, 좀 그만 좀 와라라고 귀찮아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때든 그냥 와라는 거예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나한테 이야기하는 요 자체가 그냥 내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큰 기도의 제목, 여러분 이거 해놓고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것도 좋은데 그냥 소소한 일상을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제가 좀 걱정입니다. 내일 누굴 만나게 돼 있는데 제가요 이런 염려가 있어요. 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소소한 것을 그냥 하나님 물어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응답들을 보면서 와, 이렇게 자세하게 이 솔로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리고 솔로몬이 거기에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 단어들을 다 써가지면서, 그래, 내가 이제는 뭐 하겠다, 귀를 열고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나님 다가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의 응답이 있고 나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7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 내가 응답은 하겠다. 근데 네가 나한테 해줘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 축복을 내가 마음껏 주고 싶은데 내가 주는 이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신실하게 지켜 행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내는 그릇을 마련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쪽 저쪽 깨어진 그릇, 작은 그릇은요, 아무리 부어줘도요, 이쪽 저쪽 다 새어나가요. 여러분, 주신 축복을 잘 받아내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미 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면 그걸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순종한 것만큼 네가 더 받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안 되는 상황, 그래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내가 나를 거역하고 나를 떠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심지어 내가 축복이라고 준 이 땅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뿌리채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뿌리채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낼 수 있는 여러분 이 그릇이 잘 준비되어지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성경 안에는 여러분 축복과 저주가 함께 공존해요. 무조건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잘 해봐라. 그러면 그게 담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부어주시는 축복은 은혜로 부어주세요. 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은 은혜로 주세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없는 자에게 선물처럼 그저 부어주시는 축복이에요. 근데 부어주시는 축복은 은혜지만 이걸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은 누구 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얼마나 순종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따라서 담기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막 부어주십니다. 근데 성경의 인물들은 그걸 순종으로 그릇을 딱
준비해낸 사람이 그걸 딱 받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주신 축복들을 여러분 흘려내어버리질 마시고 여러분 순종으로 그릇을 잘 만들어서 담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2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대답하시기를 시작. 대답하시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나중에 이대로 다 일어나요. 결국은 물법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지어놨던 이 성전마저도 완전히 폐허가 돼요. 그랬잖아요. 안에는 얼마나 두껍게 금으로 다 덮었으면 온 천지가 다 금이었어요. 이 성전이. 그랬는데 이 바벨론에서 침공을 할 때 그 성전에 붙어 있는 그 금들을 다 떼어내가기 위해서 정말 이 성전을 그야말로 그 표현대로 벽돌 위에 벽돌 하나가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전부 다 분해해가지고 다 뜯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어떻게 되냐면 그 성전의 털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혀를 차면서 도대체 어쩌다가 이게 이렇게 되어버렸느냐라고 이 그들로 하여금 웃음거리, 오히려 속담거리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지킨 것만큼 순종한 것만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들을 순종으로 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